지난 주일날 온 가족 혹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나 오늘도 한번 나올래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인들은 왜 교회를 나올까? 그리고 내가 교인이 되면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얼떨떨에 교회 나왔지만은 참 잘 나왔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지금 하고 있니? 변화는 분명히 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온유와 겸손의 은혜를 받는다고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좀 쭉 한번 더 나와볼까 하고 나오면서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는 마음의 평안 혹은 담대함 혹은 인내, 친절함을 이야기할 때에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데 그 어느 날 꼭 집어서 어떤 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람과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지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걸 청년들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한 깡다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야 이제 깡다구 너 되게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깡다구 중에는 거룩한 깡다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오는 평안함, 담대함, 이 거룩한 깡다구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교인들도 있고 몇십 년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변화는 꼭 있는데 온유와 함께 겸손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점점 내가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네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것인데 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네가 놀랄걸?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은 교회 밖이나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첫 번째 대상은 어느 날부터 내가 내 남편, 아내, 자녀, 그 부모님, 시어머님, 며느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점점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정말 그분 안에서 점점 변하고 있구나. 그분이 내 삶을 강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결혼했어요.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나 저 남편 뺏기면 안 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되게 지겹고 힘들었대요. 근데 그 시어머님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뭐 24시간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나중에 시어머님 얼굴을 뵙게 되어지면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 그런 증세까지 나타나서 약을 먹어야 됐대요. 물론 요새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옛날에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선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남편과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님이 첫 번째 며느리를 맞이한 다음에 그 며느리한테 몇 번에 걸쳐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며느리는 내가 절대로 잡히지 않으리라, 내가 잡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계속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목사님이 가정에서도 성경 보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지 꼭 집을 수가 없대요. 어느 날인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네가 먼저 다가가. 네가 먼저 시어머니 꼭 껴안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봤다가 기분 좋을 때 와가지고 꼭 껴안으면서 사랑해요 시어머님,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금방 뿌리칠 줄 알았는데 뿌리치지 않더래요. 자기 품에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올렸대요. 어머니 앞으로는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를 잘 섬길 거니까 제 험담을 그냥 동네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권사님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즉각적으로 고칠게요. 했더니 시어머님이 그래 고맙다 하더니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들은 말은 며느리 중에 네가 제일 좋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 더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넉넉히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다가 가끔은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가정의 불행이 줄어들고 화목이 배가 되어지는데 아름다운 영적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게 좀 배워라. 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양 교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배우기 싫어하거든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좀 나한테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는데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서 늘 이것은 나의 공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우리가 가르쳐 준 참 좋은 영성이에요. 그분은 3년 내내 이거 내가 한 거다, 그것도 몰라주냐, 야 섭섭했다, 야 이런 말씀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권세를 받아 마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실생활 속에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한 궁금증이 있는 분에게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 이름은 기억 못할 거예요. 임효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메달 중 금메달을 안겨준, 그 당시에는 신문을 도배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저 임효준 선수가 평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가지고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들 저게 무슨 뜻이냐 나름대로 해석들을 다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훈련 모든 과정 속에 시간을 내어서 꼭 선수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자신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종교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라도 평창올림픽 종교관의 교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코 쉬지 않았던 그 청년에게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간발의 차이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영무 선수처럼 골이 들어가면 그냥 먼저 막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댓글에 개독교 청년이구나, 기분 나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대신 싸우시고 제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제 체력과 모든 이 결과는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나겠습니까?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이나 시상대에 올라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순간 스쳐가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라서로 자기도 모르게 먼저 생각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영광. 그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치 그냥 연극 무대가 다 끝나고 무대가 새카맣게 암전 불이 다 꺼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쫙 내리면서 한 명만 비춰줍니다.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분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라도 순간 정신을 차리면서 모든 것이 안 보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보일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의지해서 거룩한 깡다귀를 가지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이 난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보시면서 그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내게 영광 돌려서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간증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도 있고 자신을 자랑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또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양쪽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일까? 자랑을 위한 자랑일까?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 내 능력 한계 밖의 거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인가? 그래, 자랑을 위한 자랑을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만 높이는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넓게, 높게 알기에도 난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식, 지혜, 혹은 다른 사람의 신상털이, 혹은 연예인 쫓아가거나 그 무슨 거룩한 단어를 쓰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너무 도에 지나친 취미, 여가 활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넓게 높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나머지 여생이 짧습니다. 짧고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복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은혜의 초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나 혹은 중년 이렇게 집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소양이라고. 소양이라는 가수는 CCM 가수지만은 일반 TV에 노래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젊은 사람 중에 소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중년, 장년 중에도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소양이 다 알죠? 많이 아실 거예요. CCM 가수입니다. 그 매니저는 시아버지인데 그냥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이십니다. 그 매니저 목사님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소양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또라이라고 해요. 아 예수 또라이 중에 예수 또라이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예수 또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생활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소양이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거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한국말에 된 성경,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 그걸 5장씩 꼭 본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 속에서 주시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긴 기도 시간은 어떠한 사람도 건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엄청난 스케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갔더니 막 팬들이 오면서 와 소양이다 소양 여신 소양이가 왔다 하면서 막 외치더래요. 근데 소양이 보고 내가 놀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신 소양이 왔다고 막 외치는데 그들을 조금 이렇게 잠잠케 한 후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여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저보러 여신이라고 표현을 안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상냥한 얼굴로 웃음을 띠면서 얘기하니까 거부 반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편한테 당신은 여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오늘 저녁을 저랑 독대해서 먹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여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야야야 너 입은 옷과 화장한 거 야 정말 여신 같다 하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소양자매는 공석에서 저보러 여신이라고 말아주세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존귀, 권세, 능력을 바치니 하나님이 그 자매를 어떻게 손에서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워낙 감동이 되어지니까 그냥 회중에서 소양짱, 소양짱, 소양짱 하면서 막 복창이 나오더래요. 근데 오케스트라 잠깐 중단해달라고 사인을 하더래요. 중단됐는데 소양자매가 한 얘기가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소양짱 너무 고마워요. 근데 소양짱보다는 주님 짱, 주님 짱, 하나님 짱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다들 그냥 멍한 표정이었는데 그 순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웃으면서 여러분 주님 짱 합시다, 주님 짱 합시다 해서 주님 짱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며느리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중심의 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이렇게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야, 너무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지, 수고하지.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적인 그 모든 방법을 택하지 말어. 그냥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와. 내 말씀과 성령 안에 좀 거해봐. 여러분 같으면 이미 중단되어서 이제는 초기에는 죄스럽지만 지금은 당연시되었던 하루에 말씀 한 장도 읽지 않고 시작하고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그러나 내가 몇십 년 된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야 웃기지 말아라 이놈아. 젊은 자매도 하루에 한국어 성경 5장 읽고 거기서 말씀 받고 기도한 후에 하루 시작하는데 네 신앙의 경력이 그게 무슨 뭐 큰 도움이 될 줄 아냐? 아니다. 말씀 읽는 거 다시 회복해라. 설교 말씀 집중하는 거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변하여 다른 사람 앞에 복의 근원처럼 요셉의 창고로 사용받는 역사가 최소단이 내 가족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이 말씀 읽기와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내 안에서 네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이 순간 10분 내에 여러분들은 제가 전파한 내용 중에 최소한도 50% 이상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말씀은 기억날 것입니다. 그 한두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과 삶에서의 경건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욱 높이니 그분이 나를 더욱 붙잡아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일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위층도 축복합니다.